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한 시각 장애인의 시력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선천적 시각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도요, 2000년 전 중동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일상생활의 불편함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 아마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와 좌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음을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 먼저 들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아주 차가운 신학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죄가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따지고 있어요. 보통 자기 죄값은 자기가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장애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부모의 죄일 것이다, 이런 대안까지 내놓으면서 예수님께 정답을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주목하시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신 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얼굴을 씻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 의사의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기적적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실로암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시각장애인의 치유와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으로 보냄 받은 사건, 그 사건을 보고 싶어요. 본문 요한복음 9장은요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대의 대명절인 초막절이 되었어요. 이 명절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초막을 짓고 지낼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했습니다. 먼저는 물을 성전까지 길어다 붓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밤에 등불을 밝히는 것, 이 두 가지를 했어요. 물 붓는 의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메마른 광야에서 생명샘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건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때 성전에서 물을 길어오는 곳, 그 물의 근원이 어디냐? 여기가 바로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수자원, 그러니까 물이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혼샘물을 끌어다가 성 안에 실로아라는 연못을 만들어요. 히브리어로 이 실로아가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기혼의 물을 받아서 받아서 만들어진 연못이기 때문에 아마 실로아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어 실로아가 헬라어로 음역되는 과정에서 실로암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마 예수님은 초막절을 지내고 성전에서 내려가시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신체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훌륭한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 구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이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그 공동체의 미덕이자 의무로 여겨졌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를 도우려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선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런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동전을 주면서 구제하곤 했었어요. 오늘 시각장애인은 초막절을 마치고 내려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자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나름의 자비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본질적인 고통에는 주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에 동정심을 담아서 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장애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구제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참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초막절 행사에 참여한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본문 2절처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라는 비수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뜻밖에도 본문 3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은 치유의 일을 행하십니다. 결과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이거 따지느라 아주 난립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은 원인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고요? 그냥 해결해 버리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방금 초막절 행사에 참여하고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은 성전의 그 아름다웠던 빛, 광야의 영광스러운 빛, 그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선언과 너무너무 안 어울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먼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걸 그 사람의 눈에 발라버려요. 그러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땅에다 침을 뱉다니 으아 그러면서 위생적으로 이게 참 깨끗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너무 충격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과 시대 문화를 생각하면 진짜 충격적인 일은 다른 데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당연하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볼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볼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싶었지만 정작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치유해달라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진흙을 만드는 일을 하세요. 이 일을 하는 걸 보면 바리새인들이 더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더 트집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의 얼굴에다 철푸덕 발라버리세요. 그 사람 눈 주변 얼굴에다 발라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얼굴이 더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걸 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하면 눈 뜨게 된다.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씻어라. 예수님이 더럽게 만들어 놓고 가서 씻어라.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칭 선생이라고 하면서 안식일 깨지요.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죠. 얼굴에 침 뱉은 진흙 묻혀버리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각 장애인도 아마 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야, 내일 밥 먹을 돈이나 주지,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안 보이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얼굴 다 뭉쳐놓고 이 꼴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갔을 수도 있지만 얼굴이 흙투성이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씻으러 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만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그는 자기가 원해서 실로암에 간 게 아니란 것이에요. 그는 보냄을 받아 갔다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그는 실로암에 가죠. 쉽지 않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자기 얼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 그거는 언제나 태어날 때부터 언제나 당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흙을 씻어내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처음 보는 세상이에요. 기혼에서 보냄을 받아 실로암에 고인 물이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치유된 것일까요? 아니면 실로암에 억지로라도 찾아온, 실로암으로 보냄받아 온 자신의 지극정성 때문에 치유된 것일까요? 아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으신 예수님이 치유하심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도 이 시각장애인과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발적으로, 누가 잘나서, 누가 자기 뜻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요. 죄인된 원인을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으신 예수님, 실로암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고쳐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명령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인생의 변화와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을 정죄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이 자기 능력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그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린 후에, 엄청난 고난까지 당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고쳐주신 것처럼 보여요. 이거야말로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 인생이 희생된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 사람 장애 안 갖고 태어나게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깨어져 버린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아픔까지 의미 없는 고난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심각한 죄와 문제를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진정한 시력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굳이 진흙을 사용해서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시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있던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아예 없었던 거란 말입니다. 아예 없었던 거. 그러므로 정확히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듯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그의 시력을 흙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흙은 결국 씻어내야 하는 흙이란 말입니다. 흙으로 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계속 그 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것으로 새로운 세계를 봐야 한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요, 흙으로 육신의 시력을 주세요. 그러나 그 시력도 결국 언젠가는 흙처럼 씻겨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흙이 다 씻겨나가기 전에 육신에 일어나는 기적 너머로 그것을 씻어버리고 더 큰 기적을 봐라, 그 더 큰 기적에 빠져드는 인생이 되어라 외치시는 거예요. 그가 주목해야 되는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기적은 그에게 보냄받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시력으로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될 영혼의 시력으로 예수님을 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그에게 육신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나온 인생의 모든 고난, 모든 아픔을 다 덮고도 남을 영원한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이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이 시각장애인의 죄가 누구 때문이냐 그거 따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죄는 무엇입니까? 시각장애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각장애, 그것이 정말 장애입니다. 영각장애는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각장애가 누구 죄 때문이냐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각장애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고통에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애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지는 육신의 시력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한 사람과 그를 위하여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의 이야기. 둘째로 저는 이 사람이 실로암에서 보냄받은 사건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그만의 치유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로 눈을 떴습니다. 정말 인생의 대역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진짜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빠진 눈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근데 아예 없던 시력이
창조되었다?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웃 사람들도요, 너 정말 그 사람 맞냐? 이렇게 의심해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정말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도 못하는 일, 우리도 딱 구분해놓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셔도 이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걸 거야, 이렇게 우기면서 발버둥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 사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 어떻게 난 거야? 그는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그는 자기를 치유한 분이 아직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아는 정도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 첨예한 대립을 알았던 이웃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그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갑니다. 사실상 넘겨주는 거예요. 그동안 경건한 모습으로 이 시각장애인을 볼 때마다 동전을 던져주던 그 자비롭던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시각장애인을 보자 완전히 돌변해 있어요. 그 사람이 눈 뜬 기쁨 이런 거 다 뒤전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흙을 반죽했어? 이랬네. 그 사람이 치유하는 일을 했어? 이랬네.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네.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우기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차갑고 냉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사자인 너도 빨리 동의해라.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너도 동의해.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니이다. 아직까지는, 아까까지만 해도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선지자, 그분은 선지자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로부터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욕먹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와우,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던 그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점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이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할 분위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불이 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부모들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추궁해요. 이게 얼마나 살벌했던지 그의 부모님조차도 내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아들 다 컸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서 발을 빼버립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말하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그 시대는요, 종교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모든 영역의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종교 공동체에서 추방된다,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성전에 못 가, 회당에 못 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모든 친구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점에 가가지고 내 돈 주고도 물건도 못 사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인간다운 삶이 중단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탄탄대로를 걷지 못하고 더 비참한 신세에 떨어지고 맙니다. 시각장애인이었을 때는요, 그래도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존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시력을 얻는 대신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위기를 피할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 인생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분이 멋진 옷에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위풍당당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옷이 벗겨지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 비난 속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해요. 요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할 수 없으리다. 나를 실로함으로 보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분입니다. 믿음의 고백. 이 발언 후에 그 사람은 바리새인에게 쫓겨나 버립니다. 이제 간신히 시각장애 벗었구나, 이제 인간답게 살게 됐구나 그랬더니 괜히 예수님한테 고침받았다가 인생의
기반이 흔들려 버리는 위기를 만나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내 물질과 시간을 헌신해야 할 때는 주저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 인정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에 어떤 것을 희생해야 할 때 세상의 것들 때문에 갈등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은 시력을 얻는 대신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과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잃고 쫓겨나 버립니다.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구원했다는 이유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드디어 띄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한국어 번역을 보면요, 둘이 만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 실로암으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은 실로암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냄받으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요한복음 9장 36절에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7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자신을 고쳐준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진정 예수님이 보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이 땅입니다. 그럼 이 땅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보냄받아 왔다는 이 땅에 어디에 예수님은 계시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곳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쫓겨나신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빛이 비추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요, 그때부터 우리 삶의 새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요 더 이상 이 시각장애인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열린 결말을 맺어놓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로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마지막은 그리스도. 그는 대적과 문제와 위협 속에서도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은 또한 예수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해 보냄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이제 이 시각장애인은 실로암으로부터 보냄받은 또 다른 실로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받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시각장애인처럼 인생의 깊은 문제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가 만약에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한다면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갈 힘과 권세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예수님과 함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실로암의 사명. 여러분 주변에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이 실로암의 빛을 보지 못한 분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실로암이 되어줘야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의 보내어진 사명, 실로암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각 장애 가운데 고통받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의 모든 문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에서 주님을 만난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의 실로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사명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되길 간구하며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